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사랑의 기술 감성 대화라는 제목으로 이대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은 매일 음식을 하는 여성분들에게는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소금을 고르게 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대화 기술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0만 명당 인터넷 가입 건수가 1위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남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휴대폰 수만 약 6천만 개 정도가 됩니다. 인구 1인당보다 더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통신 강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 어디를 가든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 중에 하나가 소통의 문제입니다. 정치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부부 사이나 자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소통의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이것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로 좀 와주시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좀 앉아주십시오. 혼자 계신 분들은 두 분이서 이제 짝을 지어서 실습을 해야 될 것이 있으니까 둘씩 짝을 지어서 앉아주세요. 이렇게 혼자서 고독을 즐기지 마시고 옆에 아무도 없다 싶으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앉으시고, 될 수 있으면 기둥 뒤에 숨지 마시고. 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변에 보면 이건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혹은 변했으면 좋겠는데,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지리도 안 변하는 사람들 있죠. 네? 그렇게도 안 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명씩 떠올려 보세요. 네?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진상 아니면 화상 이거 하나 못 고치고 아직까지. 그래서 이것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한 사람씩 떠올리셨어요? 네? 두 사람씩 짝을 지으셨죠? 그럼 상대방에게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네? 상대방이 그 사람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아내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제가 지금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누군지는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죠?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내 아내가 달라졌으면 하는 것, 제발 좀 잔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뭐든지 항상 좀 비판적이고 분석적이에요. 굉장히 꼼꼼해요. 그게 저는 굉장히 싫어요. 이렇게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그러니까 하다못해 하루에 한 번씩 집안 대청소를 하고 먼지가 있는 꼴을 못 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들어와서 양말을 이렇게 소파에 이렇게 벗어놓잖아요. 그럼 벌써 인상을 써요. 그걸 꼭 제자리에 있을 것은 꼭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틀어져 있는 걸 못 봐요. 저는 항상 그렇죠. 야, 옷을 하루 종일 입고 다녔으면 얘가 서 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이제 좀 또 걸어서 세워놓지 말고 좀 눕혀놓자. 그럼 얘도 좀 쉬어야 될 거 아니냐. 제 말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이렇게 벗어놓거든요. 그럼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제가 아내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에게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내가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듣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 우리 거의 비슷한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남편이나 자식이 많을 거예요, 상대가. 그러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편이나 자식의 입장에서 듣는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 내가 동화가 돼. 그렇게 듣지 마시고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돼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듣고 나서 당신 얘기를 들으니까 내 기분이 어떻더라, 내 느낌이 어떻더라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할을 바꿔서 하는 겁니다. 너무 자세히 설명드렸죠? 기분 나쁘시죠?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부터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기신 분이 먼저 하십시오. 상대방에게. 반주자가 혼자 외로워하고 계세요. 한 분 앉아 계신 분 앞으로 와서. 저기 한풀이 하지 마시고 짧게 하세요. 짧게. 시간이 없어요. 상대방 느낌 얘기해 주시고 역할 바꾸세요. 이제. 자, 대화를 정리해 주세요. 자, 한풀이 하지 마시고. 하고 싶었던 얘기 하니까 속은 시원하시죠? 네. 근데 저를 좀 저희 끝나고 하실래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계속. 자, 여기 보세요.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내가 들어봤더니 정말 바꿔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나는 느꼈다. 어? 상대방의 입장이 돼서 들어봤더니 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내가 들어봤더니 이 사람은 바꿔야 되겠더라. 네. 5분, 6분 정도. 네. 그러면 또 나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해 주는 사람의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을 느꼈다. 그래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내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다.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죠? 네? 여러분, 등치가 아무리 큰 소도 고삐를 메워놓으면 꼬마가 끌어도 가요. 원하는 대로. 그죠? 말도 고삐를 잡고 끌면 애가 끌어도 갑니다. 근데 사람은요, 부모가 매를 때려도 원하는 대로 안 갑니다.
충고하고 조언해가지고 사람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누구 다른 사람 말 듣고 생각을 바꾸거나 진로를 수정하거나 그런 적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바뀌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충고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인가요? 나를 위해서인가요? 그렇죠. 나의 어떤 걸 위해서죠? 너는 그렇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너는 잘 모르지만 나는 이걸 알아. 자기 과시욕과 우월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충고하고 지적하는 거지. 그 사람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적하면 오히려 반발감이 생깁니다. 특히나 남자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그런데 여자들 얘기 잘 안 듣습니다. 저는 내비게이션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제 차는 음량을 줄여버렸습니다. 뮤트. 자꾸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인지 알면서도 듣기 싫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려고 했는데 시키면 하기 싫어요. 내가 잘못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하면 발끈합니다. 반발심이 더 생깁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주일날 설교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1년에 50번의 설교를 듣죠. 2번은 명절 빼주고, 그죠? 10년이면 몇 번 설교 듣죠? 500번이잖아요. 30년 신앙생활 하신 분은 15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럼 수요일하고 주일 저녁까지 하면 45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럼 4500번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들은 설교 중에 10%라도 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450가지의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1%, 45가지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설교는 목사님이 찾아낸 해답이지 내가 찾아낸 해답이 아니에요. 파파돈 프리치 그러잖아요.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설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설교 듣고도 안 바꿔지잖아요. 설교 들을 때는 맞는 말이죠. 은혜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지만 그건 내가 찾아낸 해답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입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켜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고만 가지 삶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답을 찾아내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나에게 주입된 것 가지고 그 정보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방에게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착각하냐 그러면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내가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도록 갈등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어떤 대화를 하지 말 것인가, 이것에 관해서 간단하게 주어진 시간 안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소야 단절을 불러일으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것,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것, 당연시하는 것, 선택과 책임을 부인하는 것, 강요하는 것. 이 6가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기다,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그렇게 끼워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려고 그래요. 도덕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항상 내가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미 여러분들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이, 지난번보다 또 못한데. 제가 4년 전에 여기 온 거 아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때보다 뭐 많이 젊어졌는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미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그러는 거죠. 다행히 말씀을 안 하셨지만 우리 나름대로 다 그래서 꼬리표를 붙입니다. 이건 잘했어, 잘못했어.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판단하거나 규정하거나 정죄하는 단어들을 될 수 있으면 쓰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하죠.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우리의 뇌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을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별로 안 좋은 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 교보빌딩 앞에 그 사거리에서 20대 초반에 굉장히 예쁜 아가씨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밤 12시에. 네? 그 웃음의 의미가 뭐죠? 그걸 만약에 봤어요. 얼마 전에 왔던 목사님인데 20대 초반에 미니스커트를 입은 아가씨하고 팔짱을 끼고 걸어가네? 그러면 상황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나름대로 뭘 하죠? 분석하죠. 해석하죠. 그래야만 그 상황을 기억할 수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해석을 붙여요. 뭐라고 해석을 붙이시겠어요? 왜? 왜? 아, 딸이 있구나. 그래도 한신교는 참 가장 건강한 교회라.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면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한 얘기들이 다 이렇게. 제 딸이 22살이거든요. 그런데 이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보면요, 소문도 해본 사람이 내요. 진짜예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추론을 해요. 그러니까 소문을 낸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분석하고 해석을 합니다. 아, 막내라서 남을 잘 배려할지 모르는 것 같아. 막내가 다 그러나요? 저희 집이 사형제인데 저는 몇째 같이 보이세요? 겁봐요. 제가 장남이에요, 장남. 기분 나쁘세요? 제가 장남인 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교하거나 경쟁하는 겁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소외감과 비참함을 만드는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 비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작품과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러면 작품은 절대 가치를 따집니다. 상품은 비교 가치를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를 살 때도 제일 처음에 뭘 보죠? 성능을 보고, 가격을 보고, 디자인을 보고, 그다음에 브랜드를 보고, 그다음에 또 AS가 잘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을 다 따지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작품을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미와 국화의 아름다움을 비교합니까? 장미는 장미대로 아름답고 국화는 국화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작품입니까? 상품입니까? 여러분 남편은 작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왜? 좀 더 노골적인 질문 할게요. 여러분 자녀들은 작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에이. 근데 왜 옆집 애랑 비교하세요? 왜 친구 자녀랑 비교하세요? 여러분 섬기시는 목사님은 작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저는 작품이에요? 상품이에요? 근데 왜 비교하세요? 제가 올라와서 서자마자 여러분들 이미 비교하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이성계와 무학대사가 만나서 한양을 천도한 다음에 잔치를 벌입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간 이성계가 농을 하죠. 그래서 대사님은 돼지같이 보입니다. 그랬더니 무학대사가 나는 부처같이 보입니다. 아니 나는 그렇게 농담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이게 무학대사가 평생 동안 수련해서 얻은 깨달음입니다.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다? 내 마음과 내 의식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죠?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내 시각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제가 뭘로 보이세요? 아직도 헷갈리십니까?
그건 내가 뭔지를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나는 작품이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앞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700억의 인구 중에 한 명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었고 앞으로 오게 될 수많은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온 우주를 주고서라도 안 바꾸십니다. 나는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가 나 혼자밖에 없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다시 보내실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만약에 내가 지옥에 가게 되면 나를 위해서라도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세요. 몰라 뵈서 죄송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 알아서 모시겠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상품만 상품을 알아봅니다. 작품이 작품을 알아봅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는 순간 비교하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하면 아, 내가 내 가치를 지금 상품으로 전락시키고 있구나. 상품인 남편하고 살고 있는 아내는 작품이에요, 상품이에요? 자녀를 상품으로 만들면서 키우고 있는 그 부모는 작품일까요, 상품일까요? 왜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죠. 한국 문화처럼 비교가 굉장히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아파트도 같은 평수 살아야만 내가 동등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 집에서 김치냉장고 바꾸면요, 그 다음날 우르르 또 쏟아져 나옵니다. 같은 걸. 그래서 우리나라처럼요, 면 단위, 읍 단위까지 아파트가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서로 비교하니까. 적어도 그 정도 수준은 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야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도 여전히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여전히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상품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작품입니다. 네가 형의 반만 따라가도 좋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거 당연하지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당연한 게 있나요? 따라서 하십시오. 세상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게 당연한 건가요?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오늘 아침에 눈 떴나요? 여러분 아침에 식사한 게 당연한 건가요? 집에 나 말고 다른 가족이 있는 게 당연해요? 세월호 부모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없어졌어요. 가족들이 없어졌어요. 그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두 다리로 걸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거 당연한 건가요? 어제 죽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은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이에요. 제가 축구에서 다리를 다쳐서 아직 덜 나와서 절뚝거리거든요. 근데 두 다리가 이렇게 썽썽하게 걸어 다녔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뭐든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일어나는 거 당연하지. 내가 이런 대접 받는 거 당연하지.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화를 잘 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모든 이치가 당연하게 돌아가던가요? 안 그런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적어도 오늘 아침에 운전하면서 1시간 정도 걸렸는데 내가 교차로에 가면 신호등이 바뀌는 게 당연한데 안 바뀌잖아요. 그죠? 내가 이쪽 차선으로 가려고 그러면 사람들이 비켜줘야 당연한데 안 비켜주잖아요. 그럼 그럴 때마다 화낼 거예요? 분노하는 거 봐보세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메마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당연한 건가요? 교회 오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환대해 준 게 당연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상대방이 굉장히 꽉 막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근데 왜 오늘 아침에 우리 아들은 나한테 카네이션을 안 줬지? 생각해 보니까
오후에 주겠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어버이날에 애가 줘야 되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고3이고 오늘 모의고사 시험 보는 날이거든요.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죠. 제 딸이 지금 그 상해에서 교통대 다니는데 엊그저께 5월 5일 날 통화를 했어요. 어린이날인데 선물을 제가 못 주니까. 근데 22살이면 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화해서 딸아, 야,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애가 되잖아. 그래.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네가 아빠 어린이날 챙겨라. 그리고 어버이날도 챙겨야 된다. 그랬더니 얘가 막 까르르 웃으면서 도대체 아빠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느냐. 야, 나이 먹을수록 애가 된다니까 이제 성인인 네가 애 돼가는 아빠를 챙겨야지 어린이날. 맞잖아요. 근데 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냐 그러면 어린이날은 당연히 어른들이 자기를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날 뭐 해주는 것을 애들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 생일인데 왜 부모가 해줘야 돼요? 네? 지를 태어나게 해서 키우는데 얼마나 부모가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생일날 애들이 부모님한테 감사하다고 그래야죠. 결혼기념일은 왜 꼭 남편이 아내를만 챙겨줘야 돼요? 그게 왜 당연시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나라만큼 OECD 가입 국가 중에서 맞벌이하는 아내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적습니다. 전업주부 비율이 제일 많습니다. 선진국 중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건 직장이 없기 때문에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만큼은 결혼기념일 때 남편한테 선물을 해주셔야 돼요. 아멘 안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책임을 부인하는 건데요. 이건 굉장히 좀 할 얘기가 많은데 남 탓을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나 내 행동에 대한 것을 다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경이나 조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모든 행동과 생각과 감정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길을 걸어가는데 날아다니는 새가 똥을 내 머리에 쌌어요. 그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새가 내 머리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자극들이 나에게 옵니다. 긍정적인 자극도 오고 부정적인 자극도 옵니다. 그러나 그 반응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지는 겁니다. 나에게 부정적인 자극을 준 사람은 그 자극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질 거예요. 그러나 그 반응은 내가 알아서 결정을 하는 거죠. 상대방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아닙니다. 상대방이 그랬으니까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는 내가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상대방 탓으로 돌리죠.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아내들이요, 네? 남편에게 뭐라고 그랬죠?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여러분 복종하세요? 네? 아멘 하신 분은 가정방문을 해봐야 돼요. 남편하고 삼자대면을 해봐야 돼요. 근데 아내들이 복종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대죠? 남편이 복종할 만 해야 하죠. 살아보세요. 그렇게 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책임이 다 누구 탓이라는 거죠?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남편 된 위여 이렇게 나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래요? 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래요.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랑 받고서 하세요? 대답 안 하셔도 압니다. 그럼 여러분 남편들한테 가서 왜 그렇게 사랑 안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남편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럴만 해야 제가 그렇게 하죠. 아닙니다. 목숨을 내걸고 남편이 사랑할 정도의 아내가 못된 건 그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질 내용입니다.
아내가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동반자면, 짝이면 나는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결혼은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거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흔히 결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랑은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나오면 생기는 감정인데, 사랑이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랑이라고 감정은 1000일 이상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승환의 1000일 동안이 있는 겁니다. 3년입니다. 짧은 사람은 1년 반입니다. 결혼하고 3년 지나면 사랑이 식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죠. 근데 살다 보면 행복할 일이 더 많나요? 불행할 일이 더 많나요? 그럼 행복하지 않으니까 결혼 깨려고 그럽니다.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랑하려고 결혼을 하는 거고,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아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나에게 맡겨주신 배역이에요. 남편이 아무리 망나니 같고 엉터리고 그러더라도, 야, 교회가 혹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복종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하더라도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걸 못 보여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에 대한 책임을 실패한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아무리 언챙이고 얼간이고 팔푼이고 바보라고 하더라도 결혼을 했으면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모습,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걸 남편이 어디 가서 보여주겠어요? 남자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여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맡아야 될 배역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네 남편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내가 남편한테 물을 거고, 너는 남편한테 복종했느냐? 이것만 대답해봐라. 그럼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저한테도 물으실 거예요. 네 아내가 그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네 아내한테 물어볼 건데, 너는 정말로 목숨을 내걸고 사랑했느냐? 이걸 물어보실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실은요, 하려고 했는데요, 저 사람이 저래서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그래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틈이 있습니다. 그 틈이 넓은 사람일수록 인격과 성품이 성숙된 사람이죠. 자극이 올 때마다 즉자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건 동물들이 하는 겁니다.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틈이 넓으면 대자적으로 반응을 하죠. 생각을 하는 거죠. 성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 탓하는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자기 책임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감정이고 내 마음이잖아요. 그죠? 감정이 내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내 거지 생각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모든 행동을 전부 다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우리는 남 탓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6번째로 강요하는 겁니다. 부탁과 강요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요청하는 것과 강요하는 것, 부탁하는 것과 명령하는 것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자리를 이렇게 모아달라고 그랬더니 너무나 말씀을 잘 들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만약 교인들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앉아야지 그렇게 퍼져 있으면 됩니까? 먼저 온 사람이 앞에서부터 앉아야지. 그럼 되겠어요? 빨리 옮기세요. 이랬으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뭐야? 오자마자 좀 심하게 저건 뭐야? 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은요, 정중하게 부탁하면 우리가 원래 착해요. 네? 우리가 이 동네는 어쩐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착해서 남들이 부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웬만하면 다 들어주려고 해요.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실험을 한 게 있는데요. 하나 잠깐 보실까요? 안 되는데. 제가 대신 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들 이렇게 처음에 태어나면 신생아실에 인큐베이터 안에 이렇게 놓잖아요. 그죠? 그럼 애가 하나가 울면 따라서 다 울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그 중에서 제일 잘 우는 아이를 따로 데리고 가서 울렸어요. 그래서 지가 우는 울음소리를 녹음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애한테 자기 울음소리를 들려줬어요. 그럼 울까요? 안 울까요? 울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네? 이걸 보여줘야, 제가 얘기하니까 잘 안 믿겨지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 이 신생아 반응 울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내 울음소리를 듣고는 안 울어요, 애가. 다른 애들 울음소리를 듣고는 같이 울어요. 그럼 애가 어떨 때 울까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어요? 불편하니까 울죠. 기저귀가 젖어 있거나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어디가 불편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울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옆에서 운단 말이에요, 친구가. 근데 그러면 지도 그 포대기에 이렇게 쌓였는데 해줄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래요? 같이 울어줘요. 이거 진짜 왜 이게 안 되지? 그래서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을 우리가 다 가지고 태어났어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그게 점점 무뎌지는 거죠. 무뎌지는 거.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테레사 효과는 뭐냐 그러면 대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눠 가지고 한쪽에서는 그냥 오락 영화를 보게 해주고 한쪽에서는 마더 테레사가 그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에서 봉사활동하는 그 다큐멘터리를 1시간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학생들의 침을 채취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테레사의 선행을 봤던 학생들의 침에서는 면역 글로로빈 A가 3배 내지 4배 이상 검출이 됐습니다. 우리 몸에 병균,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싸우는 면역세포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나는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선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전에 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부탁을 하면 웬만하면 다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주냐 그러면 강요하니까, 명령하니까, 지시하니까 잘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강요하지 말자. 그래서 인간은 어떤 강요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자존심이 세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고개는 끄덕이지만 여러분 스스로 깨닫기 전까지는 제 말 안 들을 것 압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다 할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대화가 아니라 그럼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감성 대화라고 그러는데 진솔하게 표현하기.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을 명료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진솔하게 표현해서 상대방이 저항이나 반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화. 이 대화에는 4단계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흔히 비폭력 대화라고도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관찰하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판단이나 평가나 해석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느낌,
신체적인 느낌을, 기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분을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요즘에 한참 뜨고 있는 철학자 중에 강신주 교수 혹시 아세요? 감정 수업이라고 하는 책 혹시 보셨나요? 거기 보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간의 감정을 42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면 그게 성숙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애들은 어렸을 때 울지 못합니다.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남자들이 슬픔의 감정을 처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슬픔이 분노로 나타납니다. 슬픔이 자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빈약합니다. 자기 기분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지금 감정 어떠세요? 지금 기분 어떠세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게 기분인가요? 감정인가요? 그다음 세 번째로,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걸 원하고 있다. 내가 이걸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부탁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구체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구체적으로 부탁하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할 얘기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나에게 좀 더 신경 써주고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남자들은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마음속에 넣어뒀다가 어렵게 꺼낸 얘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얘기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신경을 어떻게 쓰라는 거지, 나를 좀 더 이해해달라는 게 뭐지, 도무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할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면, 부탁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건 대화가 아니죠. 그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판단이나 평가하지 말고 사실을 이야기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문을 좀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실인가요? 판단인가요? 네? 1번부터 헷갈리면 진도를 어떻게 나갔죠? 목사님이 어머니 기도에 시험 봐서 이렇게 뽑고 그런 거 아니죠? 이유 없이가 판단입니다.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이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화를 냈다도 판단이죠. 내가 목소리 좀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화낸 건가요? 네? 얼굴을 붉히면서, 이건 사실이잖아요. 얼굴을 붉히면서 평소보다 높은 톤으로 말했다. 이게 사실이죠.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복도에서 부딪혔는데 내 인사를 안 받았어요. 얼마 전부터 나를 보는 눈빛이 이상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 드디어 나를 무시하기 시작하는구나.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판단과 해석이 점점 자라면서 내가 이 교회 나가 안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복도에서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과 눈이 마주치지 않았다. 이게 사실이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내가 인사했는데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소라는 어제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손톱을 물어뜯었다. 사실이에요? 판단이에요? 용준이는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을 묻지 않았다. 네? 그러면 용준이는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을 물어야만 돼요? 네? 이것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죠? 용준이는 자기 발표를 열심히 했고, 사실은 뭐예요? 나는 나한테 기회를 주기를 바랬다. 이게 사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내가 회의 시간에 말을 안 한 게 누구 탓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지금 남한테 떠넘기기 하면서 살고 있는지. 내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다. 판단이죠?
이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영애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 민수는 공격적이다. 동원이는 나를 무시한다. 내 아들은 이를 자주 닦지 않는다. 사실은 뭐예요? 3일에 한 번 닦는다. 이게 사실이지. 아마존 가면요, 이 안 닦아요, 사람들이. 생식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가 충치 생기는 거 보셨어요? 칫솔질 안 하잖아요. 근데 충치 안 생겨요. 왜? 생식하기 때문에. 우리 인스턴트 먹어서 충치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를 자주 닦지 않는다. 이것도 판단입니다. 민수는 내게 노란색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좀 이렇게 함정을 넣어놓으면 말한 건 사실이고 노란색 옷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민수의 판단이죠. 그죠? 이모는 나와 이야기할 때 불평을 한다. 판단입니다. 사실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내가 이렇게 들었다. 근데 내가 들었는데 이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랬음이 분명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특히 교회 내에서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나는 잘 모르는데 그럼 얘기하지 마세요. 네? 내가 말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안 하시면 된다고. 네? 근데 왜 그 앞에 사족을 붙여놓고 꼭 할 얘기는 다 하죠? 그 의도가 뭐예요? 이렇게 겸손한 내가 이 정도 얘기하면 들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나는 잘 모르겠. 그럼 얘기하지 마세요. 모르는 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이거 얘기해야 되나?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대답을 이거 하셔야 되는데. 네. 그다음에 기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나 의도를 얘기를 해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껴. 해석이에요? 느낌이에요? 이게 우리말의 함정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석이죠. 남편의 행동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여러분 감정은 어떤 감정이세요? 외롭고 슬프죠? 캔디 가사 아닌가? 외롭고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외로워도 슬퍼도? 그죠? 나는 당신이 스킨십을 안 해줘서 외로워. 이게 사실이죠. 내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떠나게 되어 슬프다. 느낌이에요? 해석이에요? 느낌이죠. 당신이 그런 말을 할 때는 겁나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인사를 하지 않을 때 나는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요. 해석입니다. 그렇죠? 이제 좀 감을 잡아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와서 행복해요. 행복이 해석인가요? 느낌인가요? 그럼 똑같은 상황과 조건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느낌을 갖나요? 아니죠. 행복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시간에 지금 행복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역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느낌이야. 해석입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건 내 생각이고 의도입니다.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때 어떤 기분이세요? 얄밉고, 네, 그런 겁니다. 나는 오해를 받고 있는 느낌이다. 이것도 해석입니다. 자기 기분을 얘기해야 됩니다. 나는 보잘것없다. 사실입니다. 농담한 건데 못 알아들으시네요. 여러분들이 나는 보잘것없다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입니다 그랬잖아요.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좀 끝날 때 되면 또 이제 코드가 맞아가는데 큰일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다. 이것도 해석입니다. 당신이 내게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해요. 고마운 것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고맙다는 감정을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네?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 감사한 고마운 느낌이죠. 그죠? 이걸 제가 왜 얘기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은 오픈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상대방의 감정이나 기분을 듣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내 감정이나 기분을 먼저 얘기하시나요? 안 그래요. 자기는 닫아놔요. 그러면서 상대방한테는 열라고 그러죠. 이게 폭력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것을 보고 이것을 듣고 이것을 이런 상황에 있으니까 나는 이런 기분이고 이런 느낌이다를 자주 표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방이 나를 이해합니다. 세 번째로 이게 책임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당신이 서류들을 회의실 바닥에 놓아둘 때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짜증난 감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건가요? 하지 않는 건가요? 하지 않는 거죠. 누구 탓으로 돌리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책임을 인정하려면 이게 중요해요. 네? 보통 애들이 어질러 놓잖아요. 그죠? 밖에서 열심히 내가 일하고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놀고 장난감을 어질러 놨어요. 그럼 그걸 보고 여러분 기분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짜증나죠? 그럼 애들이 정리를 잘하는 게 정상입니까? 어질러 놓는 게 정상입니까? 그럼 왜 정상적인 상황을 보고 내가 화가 나 짜증이 나죠? 그렇죠. 치워야 될 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지 어질러진 것 때문에 짜증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일 그동안 내가 너무 바빠서 애들하고 잘 못 놀아준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한번 놀아줘야 되겠어. 그래서 일찍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침 어질러 놓고 애들이 놀고 있어. 네? 그럼 똑같은 상황인데 이때는 기분이 어떨까요? 그렇죠. 나쁘지 않죠. 그런다고 좋지만은 않을 거예요. 어질러 놨으니까. 근데 전하고는 다른 감정이죠.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 상황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그럼 이걸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걸 해답을 얻지 못하면 계속 남 탓만 하면서 사는 거죠. 회의실 바닥에도 서류 놓아둘 수 있죠. 근데 나는 항상 모든 것이 정리정돈이 잘 되었으면 하는 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짜증이 나는 거지. 저 같은 사람은 회의실 바닥에 있든 소파에 있든 굴러다니든 별로 상관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저는 짜증이 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옷도 하루 종일 서 있으면 집에 가면 좀 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나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서류가 바닥에 있는 것을 보니까 짜증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짜증이 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내 욕구 때문이죠.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이 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내 표현을 해야죠. 내 욕구를. 바닥에 있는 서류가 제자리가 어딘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갖다 놓을 테니까 누구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4단계로 하는 거. 다음. 나는 서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하면 정말 화가 나요. 서로 존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내 욕구 때문에 화가 났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 당신이 늦게 올 때면 화가 나요. 남편하고 약속을 했는데 늦게 오는 경우들 많이 있었잖아요. 네, 약속을 안 하시고 사시는지. 그러면 늦게 올 때마다 화나던가요? 어쩔 때는 할 일이 있는데 마침 늦게 와주면 고맙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요. 그러면 약속을 지키는 것이 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그죠? 시간 약속은 나에 대한 존중이다라고 하는데 고정관념 때문에 화가 나는 거지. 그런 관념이 없으면 늦게 오더라도 별로 그렇게 화가 나지 않죠. 마침 할 일이 있었는데 30분 늦게 와주면 고맙죠. 귀찮게 하지 않아서. 당신과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섭섭하네요. 이건 내 마음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섭섭한 거죠. 저녁 먹고 싶지 않았는데 들어왔어. 그럼 오히려 그게 더 섭섭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 욕구에 따라서 화가 나거나 화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남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자극을 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지 말라고요. 당신이 하겠다던 일을 하지 않아서 정말 실망했어요. 이것도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그죠? 그 일이 그 시간까지 되어 있을 거라는 기대를 내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쯤 작업이 많이 진행됐으면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정말 걱정이에요. 이게 책임을 인정하는 문장입니다. 그렇죠? 나쁜 사람들이 흠잡는 말을 할 때 기분이 나빠요. 네? 이제 포기했어요? 대답하시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왜 고개를 흔드시죠? 저건 나한테 나쁜 말 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쁜 말 안 했으면 좋겠죠. 솔직히. 그죠? 그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좋은 말만 한다. Yes와 No.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쁜 말 들을 때마다 화를 낸다. Yes와 No. 그럼 내가 나쁜 말 들을 때 화내는 건 누구 탓이에요? 그거 봐요. 뭐? 남의 탓이요? 나에게 나쁜 말이라고 하는 자극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자극에 대해서 나도 똑같이 부정적인 것을 쏟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왜 이 말에 화가 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듣고 싶은 욕구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 하든 좋은 말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내 길 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한테 나쁜 말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짜증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좋은 말 듣고 싶어 하세요? 나를 위해서잖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흠잡는 말을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칭찬해 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 당신이 그 상을 타서 매우 기뻐요. 네? 애로 바꿔볼까요? 네가 이번에 성적이 올라가서 엄마가 매우 기뻐. 그러면요, 애들은요, 칭찬의 노예가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엄마 기분이 좋구나.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엄마의 기분이 나쁘구나. 내 행동에 따라서 엄마의 감정과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느 날 엄마가 괜히 시무룩해 있는데 애가 눈치 봅니다. 혹시 내가 뭐 잘못해서 엄마가 저러고 있는 거 아닐까? 왜냐하면 엄마의 감정은 내 행동에 대한 결과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 솔직하게 자녀들한테 칭찬할 때 애 좋으라고 칭찬해요? 나 좋으라고 칭찬해요? 네? 그게 착각이죠.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걸 안 깨면요. 자녀와 부모 사이의 평행선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했으니까 칭찬하는 거지. 그죠? 20세기만 하더라도 가장 유행했던 책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사육사들이 돌고래를 훈련시키면서 원을 만들어 놓고 뛰게 만들고 불을 이렇게 막 뛰게 만들고 막 이렇게 돌고래 쇼를 하게 만들잖아요. 잘하게 하도록 못할 때마다 채찍을 때리는 게 아니라 못하더라도 계속 먹이를 주면서 칭찬했더니 돌고래도 그렇게 쇼를 잘하더라. 하물며 사람도 칭찬해주면 얼마나 잘하겠느냐라는 식의 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와서 HR 분야나 심리학 분야에서는 그게 바뀌어졌습니다. 뭐냐 그러면 여러분 돌고래는요. 칭찬 안 받더라도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게 행복하지.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돌고래한테 칭찬하는 건 돌고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칭찬의 노예로 만듭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상 받고 싶으세요? 사람한테 상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한테 칭찬받고 싶으세요?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싶으세요? 둘 다라고 그래야죠.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그런다며. 그럼 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세요? 왜 내가 이거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지라고 왜 서운해하세요? 그게 칭찬의 해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칭찬을 할 때 칭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행동을 칭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존재를 칭찬하는 겁니다. 행동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가능하게 했던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특성, 성품, 미덕, 이걸 칭찬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가 이번에 성적이 올라서 엄마가 너무 기뻐, 시험을 잘 봐서 엄마가 너무 행복해, 이걸 행동을 칭찬해 주는 거죠. 그죠? 네가 이렇게 성실하게 공부해서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엄마가 행복해 라고 하는 건 아이의 성실함을 칭찬해 주는 거죠. 그죠? 이번 시험 성적이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네 잠재력과 가능성을 엄마가 확인했어. 그래서 엄마가 너무 행복해. 그럼 성적이 올라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 나는 잠재력이 있는 애구나, 가능성이 있는 애구나. 그래서 자꾸 그 애가 가지고 있는 존재의 특징들을 끄집어내서 칭찬을 해주면 그게 뭐가 되냐 그러면 그 아이의 아이덴티티, 자기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노력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기능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나는 잠재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규정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정체성이 세상을 대하는 자기의 태도를 결정하게 돼요. 그 정체성을 만들어주는 게 부모의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건 입에 발린 얘기입니다. 저도 아 그러세요? 라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도록 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뭘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그걸 저에게 칭찬해 주셔야죠. 그죠? 그럴 때 그게 저에게 도움이 되는 칭찬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부분을 상대방이 봐주는 거죠. 내가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 자존감이 커지고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집사님 이렇게 설거지 열심히 해주셔서 고마워요가 아니라, 설거지를 열심히 하도록 만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예요? 집사님은 배려심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설거지를 도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배려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올 때마다 인사해 주셔서 고마워요. 그게 아니라,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저에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칭찬을 그렇게 하시고, 당신이 언성을 높이면 겁나요. 인정하는 건가요?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 탓을 하는 거죠. 아이들보다 집에 먼저 도착하고 싶은데 저를 집까지 태워주신다니 고마워요. 인정하는 거죠. 내 욕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애들보다 빨리 가기 싫은데 태워준다 그러면 왜? 짜증나잖아요. 그죠? 어쩔 때는 남편이 좀 집에 빨리 들어와서 같이 좀 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오늘 알아서 좀 먹고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꼭 일찍 기어 들어오죠. 표현을 꼭 그렇게 하잖아요. 여자분들이.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이 동네는 안 그런가요? 서서 들어오나요? 똑같이? 내 감정에 대한 책임은 누구 거다? 내 책임입니다. 상대방 책임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에 대한 책임도 내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건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행동한 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이래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 흔히 그러죠. 우리 교회 목사님이 형편없어서요. 우리 교회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수님다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다우십니다. 그죠? 그러면 그렇게 살지 못한 건 내 책임이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책임 있는 자립형 인간으로 우리가 서는 길입니다. 다음에 부탁할 때, 네 번째가 부탁하는 단계인데요.
구체적일까요? 아닐까요? 네가 나를 이해해 주기 바란다.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행동 중에서 네 마음에 들었던 한 가지를 얘기해 주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구체적이죠? 내가 자신감을 가지기를 바란다. 엄마 아빠들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자신감 가져. 그럼 자신감을 어떻게 가지라는 거야? 잣이라도 하나 주면서 가지라고 그러든가. 아, 이런 게 통하는군요.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구체적이요, 아니에요?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한 반주자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집사람이랑 비슷한 성격 유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아이들한테도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야, 컴퓨터 좀 그만해. 그죠? 나 텔레비전 좀 그만 봐. 그래서 나는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생각하는데, 부정적인 건요,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라고? 뭐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공부하라고요? 남편 보고 당신 술 좀 그만 마셨으면 좋겠어. 그럼 그 시간에 뭐 하자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는 건, 이건 부정적인 건, 이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일주일에 5일은 술 먹고 들어오는데, 여보 이틀만 술 먹고 3일은 저녁에 하루는 뭐 하러 가고 하루는 나랑 이것하고 하루는 이것 했으면 좋겠어. 이게 구체적이죠. 이해가 되세요? 너 컴퓨터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컴퓨터 너 지금 몇 시간째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만큼만 하고 이제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구체적이죠.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런다고 이게 구체적인 것은 아닙니다. 네? 어제 회의에 대해 제가 낸 의견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여자분들이 이거 굉장히 구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뚱그름 잡는 얘기인 거죠. 우리 솔직하게 대화하자. 그러면 이제 굉장히 머리 아프지. 이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기해야 되는가? 어디까지 솔직한 건가? 제한 속도에 맞추거나 그보다 느리게 운전해 주세요. 이건 구체적이죠. 천천히 가주세요. 제 집사람도 그러거든요. 천천히 가주세요. 천천히 얼마 정도 가는 거예요? 네? 좀 빨리 갔으면 어떻게 얼마나 빨리? 나는 당신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요. 네? 그래놓고 할 얘기 다 했다고 하지 마세요. 내 사생활을 존중해 주기 바랍니다. 구체적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라니까요. 구체적인 건 뭐겠어요?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 노크하고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건 구체적이죠. 네? 내가 쓸 수건을 발수건으로 안 썼으면 좋겠어. 이거 구체적이잖아요. 그냥 무조건 사생활 좀 존중해 주세요. 그럼 뭘 어떻게 존중해? 내 핸드폰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 저녁 식사 준비를 좀 더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이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자주? 일주일에 몇 번? 내가 집에 들어오면 얼굴을 보고 인사해줘요. 구체적이죠? 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대화를 하는데 네 가지 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하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이런 걸 보니, 당신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으니,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기분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는 세 번째 욕구, 이렇게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주시면 어떠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아까 파트너하고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그 X한테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아까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방금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네 단계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은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아까처럼 한풀이 하지 마시고 저도 점심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가야 되니까 짧게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재미없어서 안 하시는 거죠.
자, 여기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보통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이렇게 하면 오늘은 이제 조금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게 한 4주 정도 나눠서 하거든요. 그럼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해보고 와요. 가족들한테. 그래놓고 꼭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면 저를 이제 코치라고도 부르고 목사라고 부르는데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우리 남편이 안 달라져요. 네? 그게 폭력적인 겁니다.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바꿔지겠지? 달라지겠지? 그래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대화는 아무리 공손하게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먹히질 않습니다. 이 대화 방법은 감성,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을 내가 먼저 열어 보여서 상대방과 신뢰를 쌓기 위해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지, 나는 안 변하면서 상대방이 이런 대화 기술로 바꿔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의도 자체가 폭력적인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듣고 나서 내가 그대로 해봤더니 우리 시어머니 그대로던데? 우리 구역장 그대로던데? 맞아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서로의 신뢰관계나 공감은 훨씬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조금 노력해서 상대방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변화하기를 요구하면 여러분들을 다 바꿔야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먼저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고 해석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부탁을 하세요. 그러면 다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8장 28절부터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원칙이 뭐였냐 그러면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2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자기 뜻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이제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 자의로 말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반응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반응하시도록 틈을 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앞서지 말고 내 자의대로 말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가 해야 될 말을 가르쳐 주면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언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의 예언자로 파송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남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생각날 때만 하세요. 내 자의대로 내 감정에 휩쓸려서 내 기분에 휩쓸려서 말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죠.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3년이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입니다. 그것도 잘 배워야 60 넘어서 침묵이 됩니다. 60 넘어도 침묵이 잘 안 되신 분들은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입니다. 침묵한다는 게 말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 자의대로 하고 싶은 말을 안 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다가 그때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 전부 다 잊어버리셨어도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구약에 있는 율법과 예언서들을 전부 쫙 짜내면 이거 딱 하나 남는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목사님에게 어떤 대접 받고 싶으세요? 제가 물어봤더니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그러세요. 세상에 교인이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대접해 줬으면 좋겠대. 내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가르쳐 드렸죠. 세상에 목사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먼저 대접해라. 맞아요, 틀려요?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감정을 안 따라간다는 거죠. 여러분, 남편한테 어떤 대접 받고 싶으세요? 왕비 대접 받고 싶으세요? 상궁 대접 받고 싶으세요? 무수리 대접 받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왕으로 대접을 해야죠. 자기는 남편을 내시처럼 대접하면서 자기는 왕비처럼 대접받고 싶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자식한테 어떤 부모로 대접을 받고 싶으세요? 네? 그럼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돼요. 내가 먼저 해주는 거예요. 나는 해주지 않으면서 대접만 받기를 바라는 걸 그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도둑놈 심보라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서 필요한 걸 모든 걸 들어주시고 항상 내 기도에 제일 먼저 응답해 주시고 내 말에 항상 귀 기울여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해 드려야죠. 항상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제일 먼저 해드리고 자기는 그러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죠. 이걸 우리 언어 생활에도 적용을 해보면요. 따라서 하십시오. 듣고 싶은 말만 하자.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해주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말만 하십시오. 이걸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도 먹고 싶으세요? 그럼 욕하세요. 남한테 비난 듣고 싶으세요? 그럼 상대방 뒷담화 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남편한테 무슨 얘기 듣고 싶으세요? 오늘 저녁에 만나면. 네? 말을 안 하세요? 듣고 싶은 얘기가 뭐냐고요? 네? 사랑해? 그럼 먼저 해주세요. 이해가 되세요? 대접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대접 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상대방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황금률의 원칙입니다.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말, 격려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면 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내가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힘을 빼거나 실망하는 말, 분노의 말을 쏟아내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내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죠.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 번만 다시 잠깐 보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 뭐가 있을까요? 생각나면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해주세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네? 좋아요밖에 표현할 말을 잘 모르시죠? 감정이나 기분을 그렇게 잘 표현을 못 하시죠? 그 기분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가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해주면 상대방들도 내가 지금 현재 그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 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겁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또 이 깨달음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그 생명과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